말씀은 한 절이에요, 한 절. 근데 13장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은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윤리적 교훈이고 하나는 영적인 교훈인데, 윤리적인 교훈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영적인 내 마음을, 영혼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된다. 회개하라. 그리고 살아라.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장 내용은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극적인 예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일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라는 예언을 하셔요.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너희들 왜 죽을 거다 라는 예언도 스스로 하셔요.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예언을 또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되었던 베드로, 너가 나를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예언도 1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신 뒤에 이 와중에, 이 곤란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와중에 새 계명을 줄게 하고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발 닦는 것들 다 보여주시고 누가 날 배반할 거야,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우울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은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새 계명은 신약을 말해요. 새로운 걸 말해요. 그리고 구약은 옛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영어로 옛날 약속이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신약.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약속을 줄게. 서로 사랑해.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또 굳이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이미 10계명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1계명부터 10계명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까지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10계명 내용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똑같은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건 새 계명이야. 아니 이미 구약에 있는데 뭐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34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때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라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내가 계명을 줄게 하신 것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 구약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새 계명이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새 계명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줄게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고 말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35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려면 무엇을 통해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한다고요. 그들이 갑자기 예언하기 때문에 너 예수님 제자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막 병 고치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준점으로 볼 때 큰 교회 보면 와 크구나 이러겠죠. 그러나 소문이 들려 그 교회가 쪼개졌댄다, 싸움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야,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한 교회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다 똑같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패고 갈리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 닮아가는구나, 주님이 제자구나 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와 싸우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욕먹는 교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은사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된 것을 알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유감스럽게도요, 기독교 역사를 제가 교회사를 쭉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킨 때가 없었어요. 사실 사랑하는 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적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쟁이 있었거든요, 유럽에. 그걸 교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30년 전쟁이라고 해요.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유럽에. 어느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냐면 독일, 헝가리,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막 전쟁을 벌인 거예요. 30년 동안. 왜 전쟁을 벌였을 것 같아요? 교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교리가 안 맞아. 너하고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네나하고 신앙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싸운 게 30년이에요.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요? 각 나라의 인구가 절반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게 30년 동안 죽어나간 인구예요. 이게. 뭐 때문에 싸웠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절대 사랑하지 않아. 치고받고 싸워 다 죽여나갔어.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누구한테 죽은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한테 마녀사냥자가 죽었어요.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 줄 아세요? 천주교요. 천주교가 개신교를 제일 많이 죽였어요. 마녀사냥. 이게요 역사예요, 역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현대는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단 보세요. 교단. 각 교회 교단, 개신교 교단.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다 싸워서 쪼개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로교 간판 달았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장로교? 써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장로교는 하나인 줄 알아. 장로교 하나 아니에요. 간판은 하나지 장로교라고. 들어가 보면 200개가 넘어 교단. 제가 아는 선배는 장로교 교단 연구해서 박사 공부 받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냥 거예요. 2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어떤 교단은 장로교, 그 교회 하나만 교단이야. 내가 총회장이야, 혼자. 그런 교단도 있어요. 왜 200개가 넘을까요? 만에 한 개가 싸우는 거예요. 내 나와서 할 거야. 싸운 거예요. 우리 교단도 쪼개졌잖아. 우리 교단도 2개요. 감리교도 2개요. 다 쪼개졌어, 우리 교단은. 우리 기독교는. 왜 쪼개졌을까요? 싸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 지금도 여전히 안 지키고 있다. 교회 보세요. 교회 유명한 교회 맨날 싸워. 왜 싸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진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하는데 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역사상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떤 사랑이냐?
은혜로운 사랑이에요. 은혜로운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은혜의 사랑이에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하게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분노가 날 때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지. 운전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막 화가 나려고 그러지. 잠잘 때 보면 누구 때문에 나 힘들게 했던 누구 때문에 막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음란한 생각 들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지.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밟아서 사는 거 없어. 말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줬다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은혜를 막 끼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리고 새벽때 울기 전에 예수님 배반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갔죠. 그런데도 주님은요 사랑해서 부활하신 뒤에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댕겨.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 위로하셔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기준은 굉장히 무서운 기준인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 너희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골라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사랑해봐요. 몇 명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해. 1년만 지나가봐.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지나가봐. 약점이 보이지 약점. 1년만 지나봐. 3년만 지나가봐. 원수가 되지. 그런데 뭔 그게 사랑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가끔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게 골라서 사랑한다면 한 명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죽어줬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 그냥 사랑해. 세우는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제적으로 진짜 사랑했어 이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자 어떤 사랑이냐.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자 사람들 5,000명이 앉았어요.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해 2만 명 정도가 앉아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 도시락 오병이어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가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0떡이 남았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파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진짜 먹을 걸 준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베푸니까 기적이 하나님. 예수님은 기적 베풀 생각 없었어요. 근데 왜 기적 베푸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먹을 걸 주려고. 세상에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은사 베품으로 유명해지고 내가 은사 베품으로 내가 부흥하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그런 우스갯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면 은사 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개척하면 무조건 은사 받으라고. 은사를 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이다. 은사는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를 정말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은사지. 내가 부흥하려고 은사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흥하려고 5,000명 먹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정말로 배고파하는 게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먹을 걸 베풀어 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질적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하세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과거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진짜 먹여라. 진짜 먹여라. 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하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내 사랑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느니라.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냐? 가짜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먹였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죽여라,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며 대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면서 실망하는 그들을 다 위로해 주시며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행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본 말씀, 발을 직접 닦아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아이고 안녕히 계셨어요? 제가 사랑하시는 거 알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 있는데 배고프구나, 아유 안타까워요, 지나갑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찾아갖고 먹는 걸 사주라 이 말이에요. 진짜 정말로 물질이 없어도 쩔쩔매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 끄집어서 줄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전화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며 같이 울며 이런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희생의 말은 왠지 고귀해 보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손해. 그러니까 손해를 받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에 내가 손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받을지언정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려면 내 소주머니를 돈을 끄집어내 줘야 돼. 그럼 내가 손해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내가 손해요.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손해보지 않으면,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예요?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 손해봤으니까, 희생했으니까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손해보는 사랑만 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위해 집 하나 없었고, 땅 하나 없었고, 돈 하나 없었고, 그는 그냥 땅바닥에서 돌베개 들고 주무시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어난 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신을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아갔던 주님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손해보며 사랑하면 안 되겠니? 물어보요.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절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 그 사람과 절교하고 끊어버리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 영혼을 보면 손해보더라도 그를 만나줘야 되고 그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용서하는 사랑. 주님은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 다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굳이 처음에 만나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다가 기쁘지만 베드로도 멋쩍은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거든. 근데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저번에 나 왜 부인했냐?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안 물어봐.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에 반대말로 물어봐요. 베드로야,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물어봐. 베드로가 네 하고 조용히. 또 물어봐요. 너 사랑하지? 네. 너 나 사랑하지?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 그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가 3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냥 끝났어. 잊어먹어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했어도 그 사랑 한 번도 걷어들인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는요, 어떤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뭐겠어요? 잊어버린다는 단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잊어버려야 용서가 되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말로는 됐어 넘어가지만 밤에 잠을 자면 그게 막 생각나. 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읽은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줘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잊어먹고 용서해줘, 이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 그 젊은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대화 중에 그냥 얘기하신 건데 저한테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요? 좋은 마음으로 남은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남았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한테 괘씸하게 한 녀석 절대 안 잊어먹어. 그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러면서 이걸 쫙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딱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나는 절대 잊어먹어야지. 저게 용서인가? 저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한다는 게 목표인가?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 나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 잊어먹고 IQ가 떨어지는 건지. 저도 개척 초기에 전 상처준 사람 너무 많아. 말로 행동으로 비수를 꽂는 사람 너무 많아. 다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저는 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망각의 은사를 줬어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잊어먹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속상하겠어요? 밤에 집에 가면 자꾸 그 얼굴이 떠올라요? 용서하지 않은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마귀하고 더 가까운 거죠.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시고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는 반대로 생각나게 해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 뭐를? 죄를. 너 어젯밤 이런 죄 졌잖아. 너 저번에 이런 죄 졌잖아. 회개했어? 야, 회개하면 다요? 또 졌잖아. 자꾸 생각나게. 마귀는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잊어먹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용서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흔들어요. 야, 아니잖아. 너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자, 우리의 죄의 원본은 하나님이 다 찢어버렸어. 파기시켜버렸어. 마귀는 자꾸 복사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은 없어, 여러분들. 복사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디비는 거예요. 죄 졌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그분을 내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한, 구원은 변동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나 잊어먹었다. 나 용서했다. 그런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라. 주님의 사랑은 또 뭐겠어요? 주님을 위해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다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경은 봐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회복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사랑을 닦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들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을 제가 봤더니 영어 성경의 해석을 일부러 했어요. Selfish amb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selfish ambition이 무슨 뜻이냐면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기적인 야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야망. 이게 다툼이라고 한국 성경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해석해 볼게요. 아무 일든지 나 자신만을 위한 야망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여 내 야망만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살지 말고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살아라.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욕망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았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 살았지. 이게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참으로 진실된 사랑이에요. 진지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내가 사랑한다 이 말 속에는 진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은 진지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주님은 진심이에요. 또 마지막 7번째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쟤하고 나하고 참 마음이 맞아서 좋아했지만 어떤 곳에 틀어지면 안 만나게 돼요. 아까 부부관계도 얘기했잖아요. 부부도 그러는데 뭐 친구가 뭐 대수입니까?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 가면 사랑이 끝날까요? 그때부터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다. 끝까지 사랑한다. 자,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겠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중에 하나가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 사랑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지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내 수준에 맞게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이만큼 있어도요, 우리는 그걸 끌어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 기준은 그 기준대로 두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도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는 우리 모습이 보일 것이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변했어. 예수님이 제자 같아.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끌어내지 마시고 이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애쓰시길 바래요. 여러분 성령이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비둘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썩은 시신 위에는 절대로 앉질 않아요. 독수리가 시신 위에 앉지 비둘기는 절대로 썩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혼이 썩은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다투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성령을 배격하는 자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